이미 주신 열매를 모으라. 부산에 사는 윤효녀 권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의 남편은 가끔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술자리를 찾는 것이 열정적인 세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절대 회식 자리에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2차, 3차는 기본이고 기분이 좋을 때는 5차까지 갔습니다. 술에 너무 취한 나머지 도랑에 빠져 온몸에 흙탕물을 뒤집어 쓴 적도 있었습니다. 파출소에 들어가 경찰관들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저 실직했는데 국밥 한 그릇 시켜주십시오. 한 번은 자기 아파트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것을 자기 집 현관문이 열리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계단 위에 벗어놓은 채 현관 밖에서 잠을 잔 적도 있었습니다. 그날은 새벽 6시가 되어도 남편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부인이 걱정되어 문을 열려고 하는데 문이 열리지를 않습니다. 힘을 주어 문을 밀어보니 남편이 누워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술에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부인 윤 권사님은 다음과 같이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한 것은 출근을 꼬박꼬박 했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술값 대부분을 자기 월급으로 충당했습니다. 월급의 상당 부분이 술값으로 지급되니 남편을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 카드 내놔. 카드를 압수해버렸습니다. 한 번은 딸 아이를 얻고 남편이 있는 노래방을 찾아가 윽박지른 적도 있었습니다. 노래방에서 술을 파시다니 경찰에 고발할 겁니다. 점점 사납고 무서운 아내로 변해갔습니다. 이제 도저히 당신과 못 살겠으니 이혼해. 그러나 이혼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남편은 싹싹 빌었습니다. 앞으로 절대 안 그럴 테니 딱 한 번만 용서해 줘. 그러나 작심삼일이라고 남편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부인은 계속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하루는 만취한 남편이 새벽에 귀가해서 방문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만 자고 있고 제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순간 남편은 술이 확 깨더랍니다. 아이고, 무서운 마누라가 드디어 가출을 했구나. 우선 냉수를 마시고 사태 해결을 위해 머리를 짜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돌아온 것입니다. 저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콩나물 해장국으로 밥을 차렸습니다. 속도 안 좋을 텐데 이건 먹고 출근해. 이러한 내 태도가 낯설고 슬그머니 겁까지 났던 모양입니다. 남편이 생각하기에 제가 새벽 예배 가는 것도 몇 번 가다 말겠지 했는데 2달 넘게 다니고 잔소리도 안 할 뿐더러 꼬박꼬박 해장국을 주니 점점 초조해지더랍니다. 이러한 제 모습을 지켜보던 남편은 제 풀에 회개를 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완전히 잘못 살았어. 그 이후로 남편은 직장 동료들에게 술, 담배를 싹 끊겠노라고 선포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자신의 삶을 탕자에 빗대어 간증하기도 했습니다. 제자 훈련을 마치고 남편은 노래방에서의 실력을 수요 예배 찬양팀에서 발휘하고 있습니다. 가끔 피를 받으면 꺾어 부르기도 하지만 듣는 성도들은 은혜가 넘친다고 합니다. 남편은 구역장으로 섬기게 되었고 6년 후에는 안수집사 직분을 받았고 교구장으로도 섬겼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파트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이웃에게 밝게 웃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집으로 초대해서 일주일에 2-3번 점심을 먹고 수다를 떨었습니다. 아마 현관문도 아예 열어놓았습니다. 아이 엄마들이 부담 없이 드나들게 되었습니다. 문제들도 가져와 털어놓았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우리가 나서서 유치원 등하교를 시켜주었습니다. 아이가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 응급실에서 아픈 아이의 가족과 함께 밤을 지새우기도 했습니다. 명절이 되면 한 집도 빠짐없이 선물을 준비해주며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 나누어 주었고 과일도 한 상자씩 더 사서 나누어 먹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에게는 우리 아이들과 똑같은 간식을 챙겨 먹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서 마음껏 놀도록 했더니 엄마들도 안심하고 우리 집에 아이들을 맡겼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 집은 이웃집 엄마들과 아이들로 북적거렸습니다. 같은 라인에 사는 가족과 주말 나들이도 같이 가고 영화도 함께 보았습니다. 대형 마트에 가게 되면 일일이 전화를 걸어 필요한 것이 없느냐 묻고 대신 사다 주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드나들다 보니 텔레비전 컴퓨터가 금방 고장났습니다. 고장이 잦았습니다. 집안도 난장판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퇴근하여 지친 몸으로도 기꺼이 청소를 해주며 도와주었습니다. 드디어 전도주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부부는 사람들에게 교회 가요?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다수가 우리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웃을 더 잘 섬길까 기도하며 고민했습니다. 주일마다 전도한 이웃을 모시고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5인승 승용차로는 다 태울 수가 없어서 2-3번 왕복해야 했습니다. 무슨 해결책이 없을까? 기도하다가 감동이 와서 차를 팔기로 했습니다. 당시 최고급 기종이었던 SM7으로서 구입한 지 4개월도 안 되는 새 차였습니다. 그것을 소형 SM3와 12인승 스타렉스를 구입했습니다. 소형차는 남편의 출퇴근용으로, 스타렉스는 이웃과 교회를 섬기는 제 전용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스타렉스를 얻어 타는 것을 부담스러워한 이웃 세댁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3개월 된 아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 부인이 남편에게 부탁합니다. 여보, 당신이 대신 교회에 데려다 주면 안 돼? 결국 그 집 남편은 아내의 부탁을 들어주다가 자연스럽게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내는 나중에 집사가 되었고 이제 친정 식구들과 이웃들을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2006년에는 넓은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이제 빵집, 문구점, 식당, 세탁소, 부동산, 병원, 약국 등을 전도합니다. 우리 부부가 밟는 곳은 모두 복음으로 정복할 땅이 되었습니다. 새벽마다 전도 대상자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고 매일 아침 10시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사람들을 만나러 다녔습니다. 첫 방문 때에는 과일이나 두부, 떡, 김 등을 들고 갔습니다. 개업한 지 얼마 안 된 식당이 있으면 그 식당에 홍보용 스티커를 차에 붙이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홍보해 주면서 전도하기도 했습니다. 그 식당 주인에게 교회 올 때 영업하러 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와 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한 번쯤은 교회에 왔습니다. 그러나 단골로 가는 식당인데도 노골적으로 반감을 표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계속 그곳에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반감을 표하는 어떤 사장이 화를 내면 오히려 사장 아들이 미안해하면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모시고 곧 교회에 갈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몇 주 후 아들은 아버지와 친구까지 모시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때문에 장사를 포기할 수는 없지. 그러나 교회 나온 지 한 달도 채 못 되어 사장님은 주일에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집중했습니다. 아들과 그 친구들과 함께 세례도 받았고 11조도 드렸습니다. 더하여 구역 식사당번이 되면 가게 일을 제쳐놓고 교회에 와 일손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하며 윤효녀 권사님 부부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671명을 전도했습니다. 그 가운데 176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윤효녀 권사님 부부는 자신의 지역을 복음의 밭으로 여기며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많은 분을 전도했는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분의 엄청난 열정 때문에 엄청난 수의 사람이 전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열정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분이 열매를 만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영적으로 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열매를 만들어 주셨고 그분은 그 열매들을 거두어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권사님의 귀중한 역할은 뭐냐? 그 역할은 하나님이 흩어놓으신 수많은 열매들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들이 방치되거나 썩지 않게 하고 천국 창고 교회에 거두어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열매란 무엇입니까? 이미 주신 열매. 완전히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들인데 아직 세상 속에 숨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기 때문에 이미 전도를 많이 받기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전도받은 사람들은 전도를 처음 받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이전에 그 사람을 전도하고자 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열매를 거둔 것은 그 권사님 같은 전도자입니다. 오직 그 권사님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만드신 열매를 풍성하게 추수한 것뿐입니다. 마지막 추수할 때 열심을 다해 많은 열매를 거둔 것입니다. 사실 대한민국 땅에 살면서 전도받아 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교회에 어렸을 때라도 들어와 보지 못한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여전히 교회에 속한 자가 아니므로 불신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전도자들을 만나 교회에 속하여야 하는 열매들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 얻어야 하는 열매들을 먼저 세상 가운데 흩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 입장에서는 구원받고 생명 얻어야 하는 열매들이 누군지 당장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열매들은 바로 우리와 가까운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만들고 계신 열매 혹은 만들어주신 열매를 찾아와야 합니다. 혹은 과거에 교회 몇 번 왔다 갔다 했던 숨은 열매들을 찾아와야 합니다. 그 열매들은 지금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계획하신 열매입니다. 바로 여러분은 오늘의 전도자가 되어 그 열매를 다시 찾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열매들이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열매가 생기려면 멀었어요. 이렇게 막막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음이 생겨서 그들에게 믿음이 생겨서 열매가 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라고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핑계요. 전도를 미루려는 게으름입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열매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더라도 그 열매들이 있음을 믿고 그 열매를 찾으러 세상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는 이웃 가운데는 지금 당장 교회로 인도해야 하는 열매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가 개과천선하기를 기다렸다가 전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더 착해질 때까지 기다려서도 안 됩니다. 그들이 생활고에 시달린다면
생활고에서 벗어날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불신자가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면 시험 끝날 때까지 기다려서도 안 됩니다. 그가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결혼한 다음까지 기다렸다가 전도해서도 안 됩니다. 그가 몸이 아프면 몸이 다 나은 다음까지 기다렸다가 전도해서도 안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전도를 미루는 것에 대한 핑계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열매로서 여러분 앞에 놓으셨습니다. 그 열매를 빨리 거두어 가져오지 않으면 그 열매는 오히려 썩어 무익해집니다. 가장 적절히 전도해야 되는 때가 바로 바쁜 지금이라는 시간입니다. 그는 내가 거두어야 할 무르익은 열매다 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거두러 가지 않겠지요. 그러나 그는 내가 거두어야 할 무르익은 열매다 라는 것을 알아차리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빨리 가서 그 열매가 소멸되기 전에 따서 거두어 창고에 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인생의 말은 틀린 말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무르익지 않았다고 마냥 기다리는 것은 마귀적인 생각입니다. 그 사이에 수많은 열매들이 구원의 기회를 놓치거나 환난 가운데 겨우 다음을 기약해야 합니다. 반드시 지혜 있는 전도자들은 열매들을 빨리 알아차리는 주님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심장 품고 밭으로 세상으로 달려가 무조건 전도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고 영혼 구원하는 합당한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즉 전도의 열매는 한 사람의 힘만 갖고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힘만으로 된 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과거에 수고한 이가 있고 현재 수고하고 거둔 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도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수고한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들이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전도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 그들이 교회 나오게 하시고 믿음을 키워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미 열매를 우리 주변에 놓아주셨습니다. 이제 그 열매를 찾아 거두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도받고 당장 교회에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이 전도받고도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은 자들을 찾아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전도자들이 전도하기 위해 수고했지만 이제 그 열매를 여러분이 거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대상들은 여러분들의 말을 듣고 교회에 올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미 주신 열매를 여러분이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여러분들이 지금 전도하여 열매를 거두지 못해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전도를 시도했다는 것만으로도 하늘에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전도의 열매만이 상급이 아니라 전도의 시도, 과정도 상급입니다. 당장 교회에 나오지 않는 자들은 언젠가 다른 전도자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도자들이 훗날 교회에 데리고 가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씨를 뿌리면 그 열매를 미래에 누군가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첫째, 과거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수고한 열매를 여러분이 거두어야 합니다. 지금 전도하여 그 열매를 천국 창고 교회에 드려야 합니다. 둘째, 지금 여러분이 수고하여 전도하려고 했던 대상자들은 훗날 역시 열매가 될 것입니다.
그 열매를 또 다른 전도자들이 거두어 천국 창고에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남이 수고한 열매를 내가 거두어 드려야 하며 내가 수고한 열매를 다른 사람이 거두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말씀합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거두는 자가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고 했습니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 여기서 거두는 자는 거룩한 추수꾼들입니다. 전도하며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데리고 오는 그러한 전도자들이죠. 같은 추수꾼이라도 신천지의 추수꾼과는 정반대입니다. 신천지의 추수꾼들은 마귀의 하수인들입니다. 성경의 추수꾼은 단어는 같아도 이단의 추수꾼과 전혀 다른 축복의 사람입니다. 신천지의 추수꾼은 기존 천국 백성들만을 노립니다. 신천지가 뭐냐면 처음 오신 분들은 무슨 뜻인지 모를 수도 있죠. 신천지 이단, 강력한 이단 종파 중에 하나입니다. 신천지는 세상이라는 밭에서 전도할 생각은 안 합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오직 그들은 마귀가 시키는 대로 기존 교회에 침투하여 포교하려고만 합니다. 마귀의 교리에 속아서 자기가 왕노릇하기 위해 기존 신자들을 빼내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왕노릇한다는 거짓 교리에 속아서 기존 교인들을 빼내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이라는 밭으로 가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추수합니다. 구원의 방주 교회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열매들을 거두어 드리기 위한 추수입니다. 본문에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천국에 가야 하는 생명 있는 자들을 거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거두는 자가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 하는 것입니다. 즉 전도하는 자가 구원받아야 하는 사람들을 모은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자를 교회로 초청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믿음의 선조들이 복음의 씨를 뿌려 만든 열매를 우리가 모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씨를 뿌린 자가 만든 복음의 열매를 우리 같은 또 다른 전도자가 거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즉 복음을 뿌리는 자와 그 열매를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관악구 난곡에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온 천지가 다 우리의 밭입니다. 당장 나의 열매가 될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는 예를 들면 택시 운전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당장 나의 전도 열매가 되지는 않지만 여행 가서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 이야기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 교회에 나올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의 시골 고향에서 친척에게 복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이렇게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복 주셔서 결국에는 우리 교회에 데리고 올 수 있는 열매를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쉽게 보이는 공짜 같은 열매도 주십니다. 그래서 본문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근데 영적으로 들여다보면 그냥 공짜로 준다는 뜻은 아니죠. 그가 이미 고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 불로소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씨를 뿌린 자들에게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다른 사람들이 전도 열매 거둘 수 있도록 그동안 복음의 씨를 뿌린 사람에게 전도 열매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에게나 모르는 사람에게나 1년이건 5년이건 10년이건 계속 포기하지 말고 전도해야 합니다. 그런 수고와 애쓰는 모습이 평소에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다른 열매들까지도 축복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 앞에 열매들을 챙겨주실 때 그것을 거둘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를 매우 어렵고 고통스럽다라는 생각을 버릴 것입니다. 전도는 어려운 것이다, 고통스러운 것이다 라는 생각을 청산할 것입니다. 주님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 전도를 명령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해 전도를 명하시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과정 속에서 알게 모르게 나는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마지막엔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한 계획입니다. 그 계획에 동참할 때 전도하는 동안 기쁨이 생깁니다. 그리고 전도의 열매를 거두는 순간 완전한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신 추수의 기회에 추수하러 세상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준비하신 열매를 찾아 누리는 큰 기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전도는 힘들고 불가능하다라는 생각도 버릴 것입니다. 주님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이미 공을 들여 놓으셨고 열매를 준비하셨다는 믿음을 가질 것입니다. 주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에 쉽다, 가능하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며 낙심치 말고 무조건 거두러 갈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더 많이 도와주시고 더 큰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는 담대함, 그 담대함을 추수하러 가는 사람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의 열매를 받아 여러분 자신도 전도왕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을 우연히 만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만남입니다. 전도할 때 인간 중심의 눈과 마음으로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눈의 속성은 염려지요. 염려하는 눈을 가지고 세상이라는 밭을 보면 도무지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막막하고 그렇게 막막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하러 인간의 눈 가지고 나아가면. 반대로 하나님 중심의 눈과 마음을 가지고 세상이라는 밭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준비하신 영혼 구원을 위한 열매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노라. 이 말씀은 인생이 믿음 갖고 밭을 보고 그 밭으로 추수하러 나가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거두러 순종하면서 능력 있게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많은 열매를 보게 하시고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거두어 개인과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전도의 열매를 거두기 전에도 삭슬 받게 하시고 그 열매를 거둔 후에는 더 큰 상을 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추수하는 자를 통하여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넓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 갖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열매가 준비된 밭으로 나갈 수 있는 축복, 그 축복과 그 열매를 거두는 축복을 얻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